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저기 오리역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였어요. 긴 횡단보도에 얼핏 봐도 한 90세 정도 돼 보이시는 부부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은 이렇게, 부인은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미시고 가시고, 또 우리 남자 어르신은 그냥 걸어가시고, 두 분이 파란불이 돼서 걷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이제 거의 끝이 갔는데 반을 못 오셨어요. 빨간불로 딱 바뀌었는데 한 60%밖에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나머지 40%를 열심히 가고 계시고, 뒤에는 차들은 쭉 서 있고 저도 서 있고, 제가 행복한 모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응원을 했죠. 잘 가시라고, 잘해라, 잘해라. 물론 이런 응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천천히 결국은 다 건너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파란불이 끝났고 빨간불이라고 막 쭈뼛쭈뼛하거나 막 주변을 막 살피거나 막 미안하거나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왜 내가 가는데 어쩔 건데, 뭐 기다려, 이런 느낌으로 진짜 당당한 모습으로 천천히 그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침에 이제 교사회에서 하니까 한 교사분이, 목사님 그 빨간불에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죽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빨간불에 진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파란불에 진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횡단보도에 내가 발을 딱 얹으면 차는 못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물론 거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천천히 당당하게 그곳을 건너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빨간불에 건넜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건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주보는 못 바꿨고요. 오늘 아침에 바꿨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오늘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찾아오죠. 내 생각보다 더 내 행동도 느려질 것이고, 그렇죠? 핸드폰 꺼주세요. 끄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울려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전화기에도 전화가 오네요 지금.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뭐 핸드폰을 늦게 끌 수도 있고 못 끌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멋지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아멘. 여러분, 나에게 당당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멋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20대 모델보다 우리가 더 예쁘고 멋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모델 대단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서 우리가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나라는요,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는데 모든 무역이 에베소를 통과해 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부유함, 돈도 많았고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심지어는 우상들도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우상도 많고 돈도 많고 문화도 많고 뭐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편지를 썼다는 거는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냥 편지를 쓰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좀 고쳐야 돼 라고 편지를 쓴 건데요, 참 신기하죠. 에베소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또 세상의 문화들이 자기들을 자꾸 엄습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데 내 인생은 그렇게 가고 있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 앞에서 두렵고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겠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자기를 지키는 죄수들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죄수가 아니고 간수들도 자기 돈으로 월급 주면서 지키게 해야 되는 감옥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 감옥에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편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수많은 핍박과 아픔 그리고 두들겨 맞는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아프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고, 예수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매우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세상이 다 가진 것과 같은, 아주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고 몸이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오늘 본문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너는 사도될 자격이 없어, 너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예수께서 부른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 가슴 속에 평안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더 멋있고 어떤 성도가 더 나아 보이셔요? 1번, 감옥에 있고 육신도 약해져 있고 외롭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 사도 바울과 2번,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육신의 건강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에베소 사람들, 누가 더 멋있어 보이세요? 1번, 2번 시작. 왜 1번이요? 돈이 없다니까요, 권사님. 밥도 맛있는 걸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는데? 외로운데?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통과해서 내가 누군지를 해석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당당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진짜로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것도 내가 제 시간에 건널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당하게 건너는 거죠.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조금 육신은 느려져도, 내가 가진 것들은 좀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말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그 에베소 성도들의 강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내 간증을 듣고 나처럼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높으시지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한 가지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에베소랑 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니거든요. 치즈케이크 하나에 7,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밥 먹고 치즈케이크에 커피 한 잔. 이 커피 말고 커피 한 잔. 그거 마시면 10,000원 넘거든요. 후식으로 그걸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드시죠? 비싸게. 어떻게 그렇게 손 떨려가지고 어떻게 그 치즈케이크에 커피를 마셔요? 밥값보다 더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요, 누리는 거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에베소와 똑같아요. 맛있는 것을 먹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해외여행도 엄청 잘 다니잖아요. 어디냐? 일본. 막. 야, 딸 어디야? 독일. 막. 딸 또 어딘데? 그만 좀 다녀라.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실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도 없고 목적이 없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그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내가 셋집에 살지만,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제발 에베소가 가진, 세상이 가진 가치에만 미쳐 있지 말고 나처럼 비록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려두신 게 아니고, 야 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서 이거 실천하며 살았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나처럼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니 엄마는 아니 힘들지 않아? 외롭지 않아? 그 이야기 할 때 외롭지, 죽을 것 같아. 근데 네가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멋있고요. 엄마 외롭지 않아? 주님이 있는데 뭐가 외롭니? 아 실제로 조금 외로워도 나는 행복한 모임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도 외롭지 않다. 예수께서 계시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드니? 이 고백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딸들이요, 아들들이요, 진짜 외로운 순간을 딱 경험할 때 엄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예수님 때문에 안 외롭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